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오늘까지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귀한 날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해 요인들을 제거해 주시고 충만하게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셔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온 하늘을 열어.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준청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교동문 118번입니다. 교동문 118번 구주강님 네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들을 향한 한없는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몸을 합하여 주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어 오직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며 교우된 저희가 서로 사랑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귀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합당한 교회로 꿋꿋이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영원한 참 빛이신 주님을 발견하도록 일깨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꺼져가는 진리의 횃불을 다시금 불태우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들이 걸어가야 할 참된 도리를 몸소 보여주신 주님의 삶을 본받게 하셔서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어서 기도합니다. 저희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시옵소서. 환자들의 가족과 모든 이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를 비롯한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며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주님 앞에 선한 결과로 마무리되게 하시고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다면 더욱 기도에 힘써 주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온전히 해결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주상하사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역을 배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청종하여 마음이 움직이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정부원들이 신령한 노래로 찬양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찬양이 넘치는 기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강절 4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내고 있는데요. 이 고백이 우리 평생의 고백과 찬송이 되도록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 이번 주 금요일 날 있는데 대면 예배는 오전 8시 50분에 일부 예배처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11시에 영상을 제공해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대면 예배에 나오시면 되겠고요. 한 80명 정도는 저희가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영상 예배실, 유아실까지 하면 100명 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자녀들과 또 은혜도 나누고 기도하고 식사하면서 또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가 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원로장로 추대식 및 항존직 은퇴식이 있습니다. 원로장로는 우리 서광술 장로님, 은퇴하는 직분자는 백만수 장로님, 손영철 집사님, 강중순 권사님, 이점희 권사님입니다. 식사는 집에서 하시고 오후 2시에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월에서 3월 중보기도실 봉사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중보기도실 봉사자가 또 많이 줄었는데요.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주 1시간씩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말씀 묵상기 정기구독 과정에서 우리 자녀들 것까지 다 구독하시고 자녀들은 또 교회에 와서 그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집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강조드립니다. 기관가부서 12월 31일 회계장부 정리하셔서 첨부자료와 함께 당회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전반기 사랑의 밑반찬 간식 후원 계속 해오시던 건데 기도하시면서 또 감동 오시면 또 게시판에 원하는 날짜 이름을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품목은 김경희 권사님과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현관앞 LED 교회 그 현판을 백만수 장로, 송호정 권사님 자녀들이 헌물을 했습니다. 아버지 장례, 장로 은퇴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셔서 저희들 귀한 인생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과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환경을 넘어서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서 보답하는 고백과 삶이 잘 드러내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고 간구하는 제목들이 감사와 간증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 백성의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인도해 주시고 평생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쪽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면서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재정부 회원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독생자를, 예수님께서는 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큰 사랑이고 그 사랑이 귀한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크고 귀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도리입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받은 사랑의 정도가 틀리고 또 나름대로의 믿음의 색깔이 다르고 또 삶의 모습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순교자들은 생명을 드리면서 자신들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충성된 헌신자들은 자신들의 몸을 드리면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은혜 받고 구원받은 신앙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주 굳건한 믿음과 뒤에서 응원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공동체 안에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힘들고 어려도 잘 지키고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베다니 마리아는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마음과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오늘 네 번째 날인데요. 우리가 네 번 부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오늘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을 제가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겠는가? 한번 또 점검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작게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이 찬송과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찬송과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에게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이니까 한 40년대 한 중반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나중 순교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요한입니다. 정확한 근거는 아니지만 그가 90년대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으니까 그때까지 살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한 90년대 그 중반 어중간에 언젠가 순교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형 야고보보다 40여 년 더 살았습니다. 동생이. 그리고 베드로가 한 68년경에 순교했으니까 베드로보다도 한 24, 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수한 것이죠. 당시 사도들이 장수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하루도 쉬지 않기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목회하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장수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역을 오래 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장수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형 야고보가 한 40년 중반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는 4, 50년 동안 더 살았다. 그만큼 이 땅에서 사역도 많이 했지만 고난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전부 고난의 인생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요. 그 이후에 나오는 속사도들이나 교부들도 거의가 다 초대교회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300년경에 있는 그런 회의 때 그 모든 사도들과 주교들을 전부 소집을 했는데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300여 명이 모였는데 몸이 성한 사람이 10%도 안 됐다는 것입니다. 매맞고 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면서 모두가 다 몸 한 곳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 초대교회로 갈수록 더 심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장수했지만 사역을 많이 감당하면서도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 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초창기의 내용을 보면 조금 미성숙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이런 일화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거치게 되었는데 어떤 마을에서 예수님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묵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낭패를 당했죠.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려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교만한 마음이 좀 엿보이지 않습니까? 말만 하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교만함.
또 하나는 살벌함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을 그렇게 막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불을 명해서 저들을 죽여야 됩니까? 명령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이 불같은 성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소개하는 가운데 이 형제를 소개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예수님이 너희들은 보아너게다 이렇게 이름을 별명을 붙여주시는 것이죠. 우레의 아들, 소낙비가 내릴 때 천둥 번개가 팍 치는 그 우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형제들이 굉장히 성격이 불같은 면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급한 성격, 또 욱하는 성질, 경솔한 말, 이런 것들이 때로는 분위기를 흐리고 낭패를 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분한 성격, 신중한 태도, 진지한 말, 또 이런 것들이 분위기를 무겁게 하고 기회를 놓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 장단이 있는 것입니다, 성격에는. 근데 그 성격을 어떻게 잘 변화시켜 나가는 거가 중요하지,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 다 또 장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격이 잘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하고 다듬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놓고 그걸 목표로 해서 자신을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에 부족함이 있고 남음이 있을 때는 또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을 채워달라고, 다듬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꾸준히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사건이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조금 더 성숙해지고, 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또 성숙해지면서 그렇게 성격이 다듬어지고, 또 적재적소에 또 그 성격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또 지혜와 결단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탄력적이고 좋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본을 완전히 뒤집어 엎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상황에 맞춰서 자신이 탄력적으로 대우하고 반응하고 대처하는 그런 모습들, 사람에 따라서 또 잘 반응하는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격은 죽여도 안 바뀐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 만지시면 바뀔 수 있습니다. 다듬어질 수 있고 채워질 수 있고, 또 그것이 장점으로 바뀌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가 자리에 대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 마태복음에는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하고, 마가복음에는 두 형제가 직접 청탁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 모자가 처음에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고 싶습니다. 이런 자리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었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아직까지 이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진정한 의미도 잘 알지 못하고, 또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다니긴 따라다니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원하시는 것인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제자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청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봉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신앙과 관련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됐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자기 영광,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좀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생각과 행동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또 제가 때로는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 감당하겠습니다. 이리 나아가는 것인데, 요한이 아직까지 초창기에는 그런 거 잘 몰라가지고 그냥 자리 연연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꿈꾸며 살았던 그런 철부지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초창기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까? 내용은 같지 않더라도 자기 성질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 신앙생활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영광을 위하여 봉사와 헌신을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덜 성숙한 것입니다. 미성숙한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유치한 모습들을 신앙과 삶에서 벗어버리려는 부단한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죠. 3년 동안 다니고 요한도 그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훈련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3명의 제자는 조금 더 강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장소에 이들을 데리고 가셨죠.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금하며 살리는 그 현장에 3명의 제자들만 참여를 시키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놀라운 그 하늘의 영광을 보여줄 때, 그때도 이 세 제자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조금 예수님에게 특별한 훈련을 받고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가 사랑하는 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그가 사랑하는 자,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뒷부분으로 가면 그가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요한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자신을 익명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랑을 예수님께 받았으면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후에 요한의 모습들이 조금 더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잡히셔서 신문 받으실 때 거기 쫓아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요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함께 무덤으로 뛰어갔던 제자도 요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고요. 베드로가 목양 사역을 유인받을 때 그 디베랴 바닷가에 요한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늘 복음을 전하며 다녔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았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또 베드로와 함께 사마리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며 일정 기간 또 목회도 하고, 돌아올 때는 인근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노년의 밤모섬에 유배가 되지 않습니까? 신앙을 지키다가 유배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전의 유치한 모습들, 어릿광스러운 모습들을 점점 벗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잘 사역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또 예수님을 위하려면 얼마나 수고와 희생을, 목숨까지도 내어놓겠습니다라는 그런 모습들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초창기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지만 뒷부분으로 가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를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변화된 것이죠. 장수하면서 받았던 그 사랑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동역자들에게 그대로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믿음의 사도라고 합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소망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을 무척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특별히 요한 1서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에 보면 정말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 16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16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외침,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외침입니다. 이 외침. 이 외침은 경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자신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천하면서 얻은 복을 맛봤기 때문에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순서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먼저 무엇이 있었냐면 먼저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니 먼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자기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지만 먼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고 사랑하며 목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에 대한 귀한 고백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께 갈려갈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또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수고와 희생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은 먼저 받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사명 감당하면 우리 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는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큰 사랑 주시고 조그만 사랑 보여주시는데 그 사랑에 감동해서 하나님께서 또 더 많은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랑을 알고 나중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그 사랑하며 살면 더 큰 사랑이 이어지면서 계속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그거를 요한이 직접 육성으로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 제자들 사이에서 아마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 동역 파트너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불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요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계속해서 초대교회에 사역을 하고 지도자, 기둥과 같은 지도자 3명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기둥과 같은 그 삼각편대인데 서로 조율을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요한이 사랑으로 겸손해진 것입니다. 다 사역의 중심에 서고 앞장서고 설교를 하고 말을 외치는 사람은 다 베드로입니다.
근데 요한은 항상 그 옆에 있었는데 자기가 나서지 않고 늘 그렇게 묵묵히 옆에서 도우면서 그 동역이 깨지지 않게 잘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록한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뜻을 담아 놓았습니다. 목회할 때 수도 없이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었겠죠. 오늘 21절 말씀 보시면요.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수도 없이 설교도 하고 자신이 기록하는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불같이 사람 죽이는 그런 말들을 막 내뱉었던 그런 요한의 모습 없습니다. 자리를 탐하던 요한의 모습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사랑으로 성숙해지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역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장수자가 된 것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사랑을 구하면서 성숙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모든 사명자들은 사랑을 덧입으면서 성숙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모습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은사들이 다르고 재능들이 다르기 때문에 또 각자 맡은 사역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을 이루어가야 될 주제는 사랑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찬양을 부른 찬양대원들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오래 지켜낼 수 없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서로 동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교회가 서로 어렵고 힘들고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보여도 서로 함께 어우러지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성숙해져야지 그 어떤 재능이나 능력으로 성숙해지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공의, 신앙인들이라면 다, 사명자들이라면 다 사랑으로 자신을 성숙시켜 나가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자신의 힘으로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명을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 먼저 받은 사랑을 정말 감격적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며 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사랑으로 자신의 마음을 키우고 사랑으로 자신을 성숙시켜 나가면 어떤 신앙의 모습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무언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계속 할 수 있는 것, 조금 어려워도 할 수 있는 것, 힘들어도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사랑 때문에 생긴 자신의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와 동역자와 성도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루만 하고 말 것 아니지 않습니까? 1년 하고 말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명도 1년 하고 말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실은 잘 꾸준하게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기쁨이 있고 그래야 감격이 있고 그래야 자신도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사랑이 있고 사랑으로 자신을 성숙시켜 나가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강절을 이제 마무리하고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 고백과 찬송을 여러분 가슴에 품으시고요, 정말로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모습만큼은 점점 변화되지 않겠다고, 점점 키워가겠다고, 교회를 사랑하고 동역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이 삶의 모습들은 점점 숙성시켜 나가겠다라는 그런 좋은 또 목표들을 세우고 기도하고 노력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랑으로 성숙해진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대견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한 살만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출발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닮아가며 성숙함을 추구하십시오. 사랑으로 충만해지면서 예수님 사랑을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 멋쟁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요, 먼저 받은 사랑 잊지 않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사랑하고 또 교회 사랑하고 동역자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는 사랑의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이 정말로 일회용으로 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사명이 일회용으로 끊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속하고 싶습니다. 주님 주신 계속되는 사랑을 계속 공급받고 감사하며 감격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동역자와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불을 피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자로서 잘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냉랭합니다. 무관심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신앙인 되게 하시고 사랑의 사역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충만케 하시옵소서. 가정들이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동인의 가족들이 가는 곳에 사랑이 넘쳐나고 웃음꽃이 피는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 고백을 평생의 고백으로 안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들여 음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근기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